오늘 우리는 이 2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장로님 7분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선거 방법을 그대로 하는가 아마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교회가 세상의 선거 방법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의 이런 민주주의 제도를 이끌어 준 것입니다. 원래의 원형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을 내세운 것은 일종의 공천과 추천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은 바사바, 또 혹은 유스도, 또 혹은 요셉이라고 하는 무려 이름이 3개나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선출이 되어졌는가 하면 24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께 택하신 바 되기를 사도들은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26절을 보면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비 뽑았다 하는 것은 구약 출애굽기 시대부터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의 직제가 있죠. 대제사장이 입은 예복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 가운과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만 이 가슴에 흉배라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이 주머니를 여기에 착용을 합니다. 그러면 12보석이 붙어 있는 흉배가 이렇게 가슴에 착용이 되면 그 안쪽에 이제 일종의 주머니 같은 공간이 있게 되는데 그곳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일종의 제비 뽑는 것을 넣어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이 더 이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아마도 바둑돌과 같은 검은 흰 두 종류의 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을 왕으로 선출할 때, 또 아간을 적발해 낼 때, 또 요나단에 의해서 요나단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더 이상 진군 명령을 내리지 않으시자 이 원인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가라는 것을 찾아낼 때 요나단을 뽑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일일이 거론은 안 했지만 제비 뽑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에 신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자, 제비 뽑는 건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우리 3절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2명 중에 1명이었기 때문에 제비 뽑는 것이 가능했지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을 뽑아야 될 때는 어떻게 제비를 뽑을 것인가?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제가 조금 읽다가 여러분이 특정 단어만 함께 확인해 보죠.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뭐 하랍니까? 택하라. 그렇죠? 자, 5절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택하여. 자, 5절의 마지막 단어 찾으셨어요?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명의 중에 1명을 뽑는 사도에 선출해서야 제비 뽑기가 가능했지만 이제 7명을 선출해야 될 상황에서는 제비 뽑기로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선택, 일종의 선거, 여기서 말하는 택하라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투표하는 행위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손을 들어서 거수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논증을 합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여. 마찬가지입니다. 거수해서 뽑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우리 한글말로 번역된 택하여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세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칼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을 논증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할 때가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교황을 향한 95개의 질의서를 붙여서 소위 종교 개혁이 시작된 후로부터 약 20-30년 지난 후에 초판을 저술하고 그의 노년이 됐을 때까지 계속해서 증보판을 저술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이제 160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모든 나라들이 다 왕들이 있던 시대이고 또 왕위는 당연하게 그의 아들이나 아들이 정이 없다면 아주 불특정한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만 딸에게 계승되는 이런 신분이 계승되는 시대였어요. 뭐 왕뿐입니까? 신하들도 백작의 아들이 백작되고 공작의 아들이 공작되고 남작의 아들이 남작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하게 벌어지고 있던 시대였는데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 목사를 위임할 때도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선출할 때도 성도들,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아야 된다는 것을 칼빈이 논증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칼빈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을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드렸던 성경 구절 외에도 바울 서신들 여러 곳에서 이런 성도들의 택함에 의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집사, 성경에 나타난 이런 다양한 직분의 직제들을 가진 분들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됐다는 것을 칼빈은 헬라어를 연구해서 그것을 논증합니다. 우리 교회 실만한 물가 카페에 기독교 강요가 비치되어져 있어요. 기독교 강요가 책으로는 지금 3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책의 단위가 아니고요. 그 안에 섹션의 4장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칼빈이 설명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좀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중세에 바로 그렇게 왕권이 강화가 되어지고 귀족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교회 지도자들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 장로교회가 성경 다음에 표준 문서로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시기가 바로 영국에서는 동시 시기에 청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는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그리고 각 교회마다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황이 임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원래의 뜻이래 라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전 유럽에 퍼지기 시작하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왕과 영주들은 세습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는 대격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사회에 민주주의 제도를 가르쳐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우리 교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다 라는 걸 살펴봤고, 6장과 14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택한다 하는 것을 살펴봤죠. 13장을 한 장 더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13장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절을 보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1절에 보니 바나바, 니게르, 또 루기오, 그다음에 마나엔, 사울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거론이 됐죠.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경쟁이 되고 선거가 되어지고 결국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선거를 하게 될 때는 나라의 법률로 아무리 금지를 해도 계속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죠.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돈을 주면서까지 표를 얻고자 하는 행위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서 당선된 이후에도 취소가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도 그것을 철저히 금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나눠드린 간지에 보면 우리 교회는 더더욱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23절, 자, 1장으로 이제 돌아오세요. 1장의 23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여. 그죠? 그런데 12절부터를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장을 보시면 1장 3절을 보시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2장을 보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죠. 이 오순 할 때 순자가 열을 나타내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5에다가 10을 곱하면 뭐가 돼요? 50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러셨으니 이 사도들은 며칠 정도 기도한 셈입니까? 열흘 정도 지금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죠. 14절을 보시면 마지막 단어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12사도의 숫자의 하나가 사라졌으니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자. 기도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와 같은 제안을 했고 마지막 제비 뽑기 직전에도 24절에 확인한 것처럼 기도했더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 중반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교회는 더더욱 우리 세례교인들이 하는 이 공동의회에서의 선거, 투표 행위는 내 개인의 행위나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아까 14장 23절에서는 심지어 뭐까지 했다 그랬어요?
금식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자세로 이 선거에 임하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뽑도록 좀 도와주시오 이런 부탁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나를 뽑지 마시오, 이것도 교만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면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선택하지 않으시면 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면 될 일이에요. 이것에 선출이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어떤 사람이 선출이 됐는가? 이미 23절을 살펴봤습니다만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됐는데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게 전부 다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참 많죠?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만 아직 문화적 영향력은 헬라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땅 이스라엘은 히브리 말 외에 이쪽 오리엔트 지역에서 사용되는 아람어라고 하는 또 다른 언어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망한 지 무려 6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길 만큼 히브리어를 말할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현실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할 때도 로마인들이 조롱하려고 그랬죠. 그것조차도 안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어, 라틴어죠.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세 가지의 언어로 그 십자가의 명패까지 그렇게 붙일 정도였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는 이름이 두셋 있는 게 오히려 더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시몬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사도도 어떻습니까? 아람어로는 게바, 라틴어로는 베드로, 피터라고 보통 영어권에서 번역하죠. 전부 다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반석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시몬, 게바, 베드로 다 동일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름이 많은 사람이 더 유능할까요? 아니면 이름이 하나인 사람이 더 유능할까요? 자, 23절을 보시면 유스도라는 말 앞에 심지어 별명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별명이 있던 친구들 있죠. 어떤 이들이 별명이 있습니까? 아예 모범생이든지 아예 전교생이 다 아는 말썽꾸러기든지 하여튼 뭔 괴짜든지 뭔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사람에게 별명이 있죠. 가끔 동기동창회를 해서 가는데 얘가 누구냐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학교 다닐 때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거의 99% 별명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는 아마도 마띠아보다는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마 능력이 많았을런지 몰라요. 인간관계가 더 활발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는 누구였습니까? 마띠아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이 될까 안 될까,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줘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기도하러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 그분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적으시면 될 일이고, 우리 모두 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나 혼자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면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야 될 것인가? 22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상반절에 보니 뭐라고 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자, 바울 사도가 그의 뒤를 이은 목회자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래서 우리가 일명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곳에서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기를 예수 믿은 지 아직 얼마 오래되지 않은 사람에게 중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사람이란 흔히 세상에서도 하는 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봄이 되면 어지간하면 다 기분이 좋아요. 산뜻하고 꽃 피고 추위가 풀리면서 산들산들 바람이 불면 이제 두꺼운 옷도 벗고 가벼운 옷도 입고 조금 화사하게 꾸며보고 싶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밝은 그런 성향을 갖기 마련입니다. 가을이 되면 어때요? 가을이 되면 우울해지기가 쉽잖아요. 아무리 우울해지지 않더라도 가을의 남자는 추남이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알아듣는 분은 집에 가서 웃으시면 됩니다. 겨울이 돼서 험한 시절이 오면 그걸 잘 견뎌낼 수 있는가? 더운 여름도 견뎌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현대적인 우리 교단의 헌법에 적용이 되어서 장로님은 최소한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신 지 5년은 경과해야 되겠다. 서리 집사님이 아니셔도 무관하고 안수 집사님이 아니셔도 무관합니다만 우리 교회 교인이 되신 지는 5년쯤은 지나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정착이 된 겁니다. 또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되신 지 만 2년은 경과해야 그래도 이런 일을 맡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교회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현대 교회는 이렇게 제도적 법률로 정착이 되어져 있어요. 자, 22절에 또 중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어야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례 교인이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우리 모두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더불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가. 자기 혼자 아주 개인적인 개인기 능력에 출중해서 나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나를 따르라. 아니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만 얘기하셔야 되지 우리 인간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기가 출중한 선수가 하나 있으면 연전연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대팀이 그 사람의 개인기의 특성을 모를 때야 그냥 맥 없이 뚫려서 골인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몇 골 먹고 몇 번의 경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개인기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해서 수비수 한 3명 정도만 따라 붙으면 그 사람은 봉쇄되어져서 더 이상의 개인기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11명 모두가 서로 멀티플레이어가 돼서 전원 공격도 할 줄 알고 전원 수비도 할 줄 아는 가운데 협동과 패스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팀이 롱런하고 많은 승리를 가져와서 결국 시즌 리그에서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교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작동됨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모세가 아무리 팔뚝이 굵다 한들 3일, 7일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아무리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 한들 여호수아와 또 그의 군사들이 밑에서 전장에서 실제로 칼을 휘두르며 싸우지 않는다면 단 한 명의 아말렉 군사를 죽일 수도 없는 겁니다. 만에 하나 모세 팔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사는 한 명씩 부상도 당하고 전사를 당할 터인데 미리암과 여인과 같은 이들이 그들을 돌봐주고 케어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자신의 개인기와 역량을 가지고 스타 플레이어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불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아는가, 또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는가,
자신의 마음에 좀 내키지 않는다고 또 작은 시련과 유혹, 우리들은 모두 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하지만 길가밭처럼 단단해지기 쉽기 때문에 스스로 밭을 갈아엎는 기도할 줄도 아셔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마귀가 뿌려대는 가시덤불도 제거할 줄 알아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짝밭도 제거할 줄 알아서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욕심도 이겨내고 이 세상의 시련과 환난도 이겨내면서 뚝심 있게 요단강 속에서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주기적으로 한 3, 4년에 한 번씩은 공동회를 하고 있음을 아실 거예요. 또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도 또 교단의 정한 법에 따라서 만 70세가 되시면 또 은퇴를 하셔야 될 터이니 이번에 되지 않으면 또 기도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또 정한 때에 그분을 들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공동의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와 또 앞으로의 비전을 다지는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출된 일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면서 또 선출되지 못한 분들은 다음의 기회가 있음을 또 서로 격려하며 함께 더불어 항상 주의 부활하심을 증언해 나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